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 성화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주님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닮아간다 그럴 때는 정말 그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지 않고서는 닮아갈 수 없는,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할 때 닮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기에 그분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점점 가까이 하다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그 주님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복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당하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표대가 정해지게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자유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확실히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확실히 믿으려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확실히 이해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가다 보면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의 축복은 복음을 확실히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 귀한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외치는, 열정적으로 외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며 정말 소리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가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자복하는, 이 회개하는,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밝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역을 할 때 마침내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요단강변에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감격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짧지만 정확한 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한 말씀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되는 그 어린 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예요. 이 유월절은 어느 때 지켰냐? 그들은 이 첫 달의 이 열흘,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은 그 유대의 정월이, 유대 달력으로서는 정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4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니산월 10일에 이제 19대로 어린 양을 취하게 돼요. 이 어린 양은 1년 된 양입니다. 그 1년 된 양을 이제 준비를 하죠. 10일 날. 그래서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이제 14일 날에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에서 피를 가지고 이 장호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계속 희생이 됐겠어요. 한날에 이렇게 많은 양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이냐?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병들거나 눈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신랑이 상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없는 온전한 것을 아주 극상품, 가장 그 실한 그 양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기에, 바로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기에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흠없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가 해결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일 날 돌아가셨다. 이 어린 양은 이제 10일 날 취해서 14일 날 이 해질 때에 이제 그 매년 6월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서 이제 양을 하나 잘 쓸만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10일 날. 그래가지고 14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날에 이제 해질 무렵에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요.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게 잡히셔서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고난 당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정확하게 희생 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목이 잘려서 피가 흐르면서 죽어가면서도 실제 아무런 소리를 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양은. 근데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희생되어지면서도 우리 주님도 묵묵히 고통당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 이 유월절 양은 살만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의 좌우에 강도들도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뼈를
꺾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미 운명하신 걸 보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이 유월절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취되는 것을, 그 예언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는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면서도 그 곳곳에 양을 많이 이렇게 키우는 것을 봤는데, 그 시골 마을에 오래된 교회인데, 그 지붕이 막 이제 이렇게 낡아가지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높은 곳에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양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무게 때문에 그 양은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양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는 참 양이 이 사람을 살렸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고 계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고 간다, 이 원래 뜻은 지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없이 하거나 제거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의미가 더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아무리 잡아봐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또 드리고 왜?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인 거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너의 죄가 다 사해 졌느니라 하고서 가다가 또 양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양만 그냥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이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은 그의 피로 그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갖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세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이 다 찢기시고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아 주실 텐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야. 이 잔을 받아 마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먹고 마시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런 삶이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뭘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삶이 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이 성만찬을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암으로 늘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의 암이 이제 말기가 된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 그날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게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떡과 잔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울면서, 여보, 이것이 주님의 몸이야, 이것이 주님의 피야. 오늘 성만찬을 했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이것을 가져왔어. 주님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당신도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거 가져왔어. 그러면서 울면서 당신 이거 믿음으로 드세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가 또 막 그렇게 우니까 자기가 그냥 이게 막 복받쳐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주는 그 떡과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몸에 있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애굽 땅을 칠 때에 바로 이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집마다 칩니다. 집집마다 칠 때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패스오버, 6월 한다 이거예요.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 집은 사는 겁니다. 그 집은 사는 거예요. 그 집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심령은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은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녀들은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죽음도, 어떤 더러운 원수 마귀의 공격도 다 넘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사하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병도 고치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도 깨끗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은 똑같이 예언된 말씀대로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정결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